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8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예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스가랴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함께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스가랴 11장 그건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흐름이 또 자주 끊기고요. 논리적으로 아기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특히나 인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도대체 여기서 주어가 누굴까? 이런 식으로 11장 읽다 보면은 그 흐름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 부분은 그래도 11장에서 좀 다른 내용이죠. 4절부터는 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탄식하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성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 구약 시대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자재였거든요. 그래서 자부심과 권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백향목을 사르게 하래요. 그걸 태워버리겠대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바산,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에 있는 골란고원 그쪽 지역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옥한 그런 땅이었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꽤 괜찮은 목재들이었는데 이게 다 불에 탈 것이고 다 쓰러질 것이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들, 지도자들이 곡할 것이다. 그래서 영화로운 것, 자랑거리가 사라졌다. 자, 자세한 거는 그 다음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절에서 17절까지의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의 비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이하 비유에서요, 양떼는 사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련한 신세에 있던 그런 무리들.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시는데 6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곤경에 처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가련한 양들, 잡혀 죽을 양들을 그들을 이게 먹이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대기 두 개를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부르죠. 자, 이 잡혀 죽을 양떼고
그런데 그들을 먹이면서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면.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갑자기 3명의 목자를 제거를 합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양떼를 치는 그런 중간 목자들, 그죠? 사꾼 목자들을 심판하는 거. 예. 백성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똑바로 역할을 못했으니 그들을 심판하겠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니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는 뜻대로 내버려 두시겠답니다.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들 뜻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예언자가 얘기하는 건지 너희가 목자들인 건지 양들인 건지 지금 그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들을 먹이지 않고 이제는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포기합니다.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걸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 은총 내가 이렇게 내려줘도 너희가 그걸 싫어해서 내버렸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리고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알아서 해. 또 다른 죄악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에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기 품삯을 달아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도 지금 헷갈리죠. 목자들에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또 그 백성들에게 한 얘기인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무튼 간에 이 예언자가 자기 품삯을 누군가한테 다 이게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은 30개를 달아서 은 30세겔을 달아서 주더라. 그런데 이 은 30세겔은요 이 당시 흔히 종이 죽었을 때 보상해 주던 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예언자가 했던 그 일, 이게 종이 한 것처럼 굉장히 이게 낮게 쳐주더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또 돌아가시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가룟 유다가 포기하고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그 장면에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는데 아무튼 그 유다가 한 일도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은총을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랬을 때 그거 그냥 내 던져버려. 자, 그 다음 14절에 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가벼이 여겼을 때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또 꺾어버리더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 연합을 하나님이 결국엔 제거해버리시더라. 자,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우매한 목자들, 억압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기구를 빼앗아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지금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겠다 하시는 걸 봐서는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러면 대체 목자가 온다는 얘기인가 싶은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폭군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매한 목자를 통해서 결국 심판하겠다.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백성들, 그들을 결국엔 뭡니까? 우매한 목자, 폭군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역시 그 우매한 목자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은총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그쵸,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삶 상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받았듯이 그 지도자들도 심판받았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그 은총을 가벼이 여긴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곳이 그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함으로, 그것을 가벼이 여김으로 우리가 지옥을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그 은총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으로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건 너무도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그런 사명을 또 충실히 여기고 그것을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들도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어긋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떨치고 있는 영향력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범위에서 그들 모두가 정말 함께,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서 있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그 역할 충실함으로 나와 그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오다 그 은총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엔 지옥을 살아가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고 그러기에 그 은총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저희가 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그들 세계 속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저희가 먼저 거기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의 태만을 통해서 다 함께 결국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저희가 만나는 이들 모두가, 저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고백, 그리고 그 은혜를 중요히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만나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전군 군인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했던 그런 제목도 있었죠. 참 지난 토요일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 관련돼서 뭔가 1차적인 결론은 났습니다만 완전히 끝난 거는 사실 아니고, 또 그 생각도 문득 들어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쵸,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된 다음, 사실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한 그 3년 사이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혼란스러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어쨌든 뭔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그쵸. 일단락 되기 전 같진 그거보단 낫겠지만 사실 이후 몇 달간이 또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구는 참 더더군다나 이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쵸. 우리가 잘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타격이 좀 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 특별히 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다 함께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고쳐질 건 고쳐지고 회복될 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군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 이번 그런 상황들 잘 극복하고 일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려놓고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